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인내하라. Be patient in hope. 예. 제가 말씀 암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저절로 임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스톤 집사님을 환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연말 되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이 지나갔는데요,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아주 큰 명절로 지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지내면 각 직장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은 주로 여름에 휴가를 많이 보내는데 이 미국 직장은 이 겨울철에 휴가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이 지나가면 휴가철이 이어지고 또 조금 있다가 성탄절이 지나가면 한 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 연말은 너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빨리 지나가지만 예수 안에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4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육의 몸이 있은 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보다도 더 슬픈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이 땅을 참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참 귀여운 것이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강아지 그냥 생김새만 가지고 귀여워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하는 짓이 그게 귀엽기 때문에 귀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가 참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강아지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는요, 이 낮잠을 자도요, 제가 있는 곳에 머리를 두고 자요. 제가 이쪽 서재에 있으면 서재 쪽에 와서 머리 두고 자고요, 제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 욕실에서 머리 두고 잡니다.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그 강아지를 생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을 안 깨려고 살금살금 이 실내화도 신지 않고 앞꿈치로 살금살금 지나가도 눈을 번쩍 뜨고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에요. 저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주인이 외출을 하면은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돌아와야 밥을 먹고요,
어떤 강아지는 소변도 안 봐요. 하루 종일 주인 올 때까지. 그러니까 문 앞에서 주인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아지가 귀여워, 이뻐서 그냥 아주 쓰다듬고 곁에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그 벌이 꽃을 4,00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얻어지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생각하면 꿀 한 숟갈을 입에 넣어도 꿀벌의 인내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물이나 곤충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힘써야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소망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된 성도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누릴 그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서 소망 중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의 크기를 우리의 고난과 18절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큰 것입니까? 영광이 큰 것입니까? 영광이 큰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아픔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모질게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고요. 또 로마 당국의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핍박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핍박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셀 수 없이 겪었습니다. 굶기도 하고요.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요. 매도 종류별로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당하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그 기쁨, 구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그 고난을 다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리를 지으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화재를 일으킨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삼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고난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한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신이 노했다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에 신들이 노해가지고 로마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랬다고 막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집회를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또 권리를 박탈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병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로마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을 거부하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왜 한숨만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난도 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동안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주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다 지켰습니다.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험하지만 바로 그 뒤에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고난이요, 우리의 욕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고난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비하면 한 주일에 말씀 한 절 암송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암송하는 순간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환송 예배 때 492장을 찬송했는데 찬송가 49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세상 앞에 잠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 사람만이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험하게만 느껴진다 하더라도, 쉴 곳이 없는 삶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복된 날이 밝아오리. 복된 날이 밝아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고난은 짧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중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해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가벼울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고난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특별히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도 우리 인생과 같이 고난을 참으며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와 같이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도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왜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는 너무나 귀엽지만 산속에, 밀림 속에, 정글 속에 있는 동물들은 서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달마다 생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 들어온 이 피조세계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책임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아들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피조물들이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까요? 그때 되면 자기들도 회복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멸망을 당하고 재창조될 것을 피조 세계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초목들이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 땅의 인생 중에는 그날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떨어진 생명의 씨앗이 다른 영혼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복음 전파 사역에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을 받을 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의 세계까지 탄식하게 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장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장제도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순장이라는 것은요, 죽은 한 사람이 죽으면 산 사람을 함께 묘에 묻는 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함께 묻는 장례 풍습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 순장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모시던 신하나 노비, 호위무사, 이들이 함께 따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묻히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으니까 종인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우주 만물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를 따라서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만물들이 놓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날을 바라며 소망 중에 인내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코보 믿음의 공동체가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영광 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 있는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hop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또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만 우리가 들여 마시는 산소를 눈에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탄광촌에서 굴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굴 안에 있는 산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은 가빠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묻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여보시오, 찬양하지 마시오.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당신 숨은 더 가빠질 것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찬양을 쉬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갱안을 파고 들어오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소망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소망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인내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욕심에 기초한 세상의 소망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땅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땅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또 믿음을 지키는 쿠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때로는 고난이요 또 환난일 수 있지만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